지휘자님으로 지금 현재 활동 중이시고 대구 범어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님으로 계십니다. 강사선생님 나오실 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12월 전에 올해 1월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23년 정확하게 23년 5월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올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음악이 지내왔던 히스토리를 잠시 보면서,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음악도 잠시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음악을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다가 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질문 아니시면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를 위로와 소통의 음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이 주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음악이 주는, 누구나 다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죠? 거의 미국 또한 팬데믹 기간 중에 3주, 3개월주를 그냥 셧다운 했습니다. 아예 가게도 못 열고, 못 움직이고, 딱 온리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10분 가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정도 있어요. 모든 가게가 오늘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이민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일 열심히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7시 늦게까지 누구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다가 지금 7시 와서 저녁 먹고 자는 게 끝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식적으로 마음 놓고 푹 잘 수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유학생을 갔다가 살면서 그들의 삶을 알게 되고 주의자로서의, 저도 사실 유학하는 기간 중에 별일 다 해봤습니다. 웨이터도 해보고 일식집, 말씀드린 대로 위로와 소통인데 음악이 소통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휘자와 연주자, 그리고 작곡자와 연주자, 또 작곡자와 함께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음악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퀴엠 또는 순환곡, 오라토리오, 이렇게 교회 음악 안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종교 음악에 그리고 현대 서양 음악에서 에머슨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바스찬 바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고 이 사람의 음악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세바스찬 바흐의 삶을 잠시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이끌고 묶어주는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려움이나 외로움, 또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고 정교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음악은 하나님과 인간을 얘기하는 다리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시지만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같이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성도에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결국 예배의 중심된 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글이 생겨난 이후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음악을 어떻게 간주할 수 있어야 되겠냐면, 음악은 아마 악보가 존재할 때부터 음악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대 시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온리 저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시초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발 음악의 시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는 비리암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마 뒤에 너희는 여호와로부터 끝까지 단어가 아마 찬송할 가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는데 이 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비판은 보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페르시아도 전해졌고 그리고 AD 3에서 7세기에 유럽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걸쳐서 일본까지 전해진 악기랍니다. 이 악기가 원래는 이 악기가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통이. 그런데 7세기 8세기 지나면서 이 악기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기엔 기타 그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수금입니다. 수금은 하프 같겠죠, 그죠? 예, 하프처럼 생겼는데 보통 줄이 3줄에서 12줄까지 만드는 겁니다. 이 줄을 먼저 뭐로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마 그 동물의 내장이 창자가지고 창자를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비파와 수금. 우리 동시에 항상 보면 비파와 수금, 비파 수금이 나는데 아마 이 악기가 같이 동시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합주할 때. 바이올린이면 첼로와 같이 하든가 그래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볼 때 비파와 수금을 동시에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피리는 동물의 뼈나 이런 걸로 많이 가. 지금은 뭐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동물의 뼈를 이제 관통해가지고 가운데 관을 비워서 구멍을 뚫고 해서 아마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굉장히 소리가 좀 날카롭기 때문에 연주 대용으로 보자면 피리는 행진할 때 한창이 불어야 되니까 그때 대용으로 많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은 나팔. 이 나팔이 뭐로 만들게 보이는 동물의 뼈로 보이시죠? 뿔. 동물 뿔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아마 연주보다는 힘차게 무슨 사운드를 낸다거나 또 무슨 신호음 이런 걸로 대신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재금. 왼쪽이 재금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대의 심벌자하고 비슷한 악기입니다. 시편 150편 5절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큰 거는 좀 낮은 소리 내고 큰 소리 내는 것 같고 작은 거는 높은 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음악의 좀 보조되는 부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었고 아마 주인자가 아마 바이올린 학장이 제가 배운 사람이 활을 들고 이렇게 시작할 때 사이렌 소리를 비롯해서 아마 이렇게 연기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작게 쓰든가 아니면 저는 그런 치면서 이렇게 박자로 사인을 쳤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고죠. 소고는 지금 뭐 탬버린 같죠, 그죠? 예. 이 피는 그야말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은 살아있을 때에 울음소리 하나밖에 못 내지만 죽어서는 7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양의 뿔은 나팔 2개가 되어 소리를 내고 다리뼈는 2개의 피가 되어 소리를 내고 가죽은 이렇게 드럼으로 하고 그리고 얇은 창자와 붉은 창자는 편하게 수금과 비파의 소리가 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게 쓰였습니까, 그죠? 네, 아주 좀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시편에서 보면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다윗이 사람의 어른들을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며 비파와 수금과 재금들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 하며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 위해서 288명의 레위인을 훈련시켜서 120명의 관현악단과 함께 세마포를 입은 최초의 찬양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88명이면 상당한 수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였는데 아마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은 어느 지파의 소속인지 아십니까? 예, 웨이 지파. 찬양에 이렇게 봉사해 그런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찬양대를 아마 이렇게 상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앞에 뭐였죠? 예, 빵 하시면서 시작을 알려드렸고 뒤쪽에는 나팔이 있었고, 그죠? 이 악기들이 아마 미포와 수건들이 들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아마 찬양대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 아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그림을 그려놨던 것 같습니다. 형태의 찬양이고, 시편의 제자들은 다윗, 모세, 고라의 후손 아사, 솔로몬, 그리고 몇몇 작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형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노와 슬픔의 기도문과 상호 응답 정치, 그리고 찬양대가 둘로 나눠져 있는 부르는 교찬, 선창자와 찬양대가 가창 행시로 응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승전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축제고, 그때 당시 어디서 있는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죠. 싸움이 많은 전쟁.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 형태에서 늘 전쟁을 마치고 승리에 들어올 때 아마 찬양대가 옆에서 같이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시대 앞부가 시작되면은 그레고리우스 대제의 명예에서 이 흩어져 있는 곡들을 악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곡이 악보를 찍으면 그레고리안 챔피언 단순을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세시대의 지식에 나오는 수도사, 쉽게 말하면 심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 중에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도의 기초와 규율을 만드는데, 그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청빈, 정결, 복종, 그리고 금력의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고, 수도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정해진 예배 시간 7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읽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려졌던 악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보가 되어 있고, 사실 가사가 보이시죠? 라틴으로 적혀져 있는데 그 음악 위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고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only 그냥 높낮이만 그래도 수도사들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뒤에 이탈리아의 음악 예술가인 귀도 달레조라는 사람이 줄이 4개가 넘칩니다. 4선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해서 5선 악보의 모태가 되는 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음악의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계율을 만드는데 도는 도미누스라는 라틴어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를 따봐서 그래서 제가 썼는데 따서 도, 레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미는 하나님의 기적, 미라, 그죠? 파는 하나님의 제자, 파문. 이 글자의 단을 따가지고 옮겨나가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음악이 종교에서 시작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종교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클래식 곡이 10초가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음악을 사실 연주를 안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당연히 음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시겠죠? 좀 이해.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는 시대가 약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1400년부터 1600년 사이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서유럽에서 여러 나라의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일어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의 부흥운동이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세속음악, 그리고 왜냐하면 중세시대는 당연히 세속음악보다는 교회음악, 종교음악이 더 발달했죠. 근데 이 시대는 세속음악이 발달했고 다섯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악도 차츰차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악이 발달되는 결국은 노래하는 데 똑같은 멜로디를 따라 부른다든가 반주 역할이 아주 심플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르탁시 와서 영국에서는 단순한 선율을 좀 듣기 좋게 해서 화성을 쌓는 거죠. 도면 도미솔을 넣어서 화성을 넣어가지고 음악이 좀 더 예쁘게 들리겠다든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대위법을 확립하여 다성음악에 더 공헌하게 됐고,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춤곡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춤곡이라는 여러 가지 리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듬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이렇게 음악을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벨칸토라는 창법이 이때 당시 이제 만들어지고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들은 이렇게 미디엔, 오케이엠, 조스티베르, 알렉스리나, 몬테베르디, 하스를 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에는 중세 시대에는 그냥 온리 한 순을 가지고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로 성당에 가게 되면 신부님이 먼저 앞에 노래하시면 이에 따라를 이렇게 교차하는 식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를 계획하고 난 뒤에 이제 신중심 인간의 노력보다는 신의 결정에 의해서 신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면제부가 되는 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는 네가 구원을 받는 게 네가 돈을 주고 이 면제부를 사게 되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아마 캐톨릭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적인 생각으로 마틴 루터가 시작했는데 이 루터는 이 찬송가를 왜 만들었냐면 그전까지는 해도 라틴어, 사실 독일 사람이 라틴을 알지 못하는데 라틴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당에서 만든 거룩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 찬송을 뜻을 모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독일말 코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가운데 마틴 루터 자신이 36개의 찬송가를 간혹 여러분 보시면 찬송가에 오로지 위에 보면 작곡자랑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찬송가들이 굉장히 쓰고 있는데, 근데 종교 위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있는 대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소리디오 글로리아라고. 안동에 가니까 안동교회가 110년 넘었는데 옛날 교회를 그대로 두시고 옆에 다시 비전을 하나 지었다. 탑에 소리디오 글로리아가 적혀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 작곡 바하가 항상 곡을 쓰고 나면 수천 곡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음악가이기 때문에 에브리데이마다 오는 주일마다 절기마다 공연하기 때문에 칸타타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칸타타는 뭐 1시간 걸리는 일이 아니면 한 20분 정도의 짧은 곡들을 매번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곡하고 난 뒤에 항상 악보 5cm 위에 소리디오 글로리아. 이 사람은 오로지 교회의 하나님만을 위해서 작곡했던 크리스천입니다. 이 성도는 어른들이 하고 고음에는 엘토 소프라노 부분은 어린애들이 있어서 부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나왔던 사람이 있었죠. 이제 남자의 그 카스트라토라고 거세 가수입니다. 남자 호르몬이 변하기 전에 그 부분을 이제 해서 계속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1600에서 1750년 사이 음악을 바로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작곡가 요즘 근데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당시가 이때입니다. 이때 주로는 제가 제시한 게 신중심 사회였죠, 그죠? 르네상스에서 인간이 조금 대두가 되다가 바로크 시대는 절대군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중심이 그리고 교회의 성법이 좀 약해지고 이제 일반적인 장조와 단조 중심의 곡이 이제 나오시고 장조 메이저 단조죠 마이너. 그리고 다성음악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화성음악이 더 발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세련되게 이제 음악이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 때 보면 이제 음악이 보통 시작했다면 바로크 시대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악기를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그 작곡가의 그 곡을 가지고 연주를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단계를 드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단성음악이 있었고, 그러면 오페라, 종합적인 예술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라토리오 있죠. 그래서 우리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에디아 같은 오라토리오 음악도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라토리오하고 칸타타가 다른 점은 무대 장치나 연극이 없다는 겁니다. 오라토리오야말로 솔로 그리고 합창을 이렇게 옵셔서 연주하는 게 오라토리오고, 이제 극이 들어가고 이렇게 오페라와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이 칸타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 현악기는 비올이라는 그 현악기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올린 쪽으로 바뀌는 거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악기가 사이즈가 다 바뀌면서 그 악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의 제가 채널을 보니까 악기가 한 200억, 300억 하는데, 이렇게 아마티, 또 와르넬리, 스타디바리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악기가 요즘 2, 300억 한답니다. 많이 안 놀라시는 분이죠. 그때 만들어진 악기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악기는 사실은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 어떤 연주에 따라서 그 울림이 더욱더 발달하기 때문에 완악기는 쓰면 쓸수록 이렇게 악기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침이 들어가고 악기가 삭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연주하면 악기 소리 더 좋아지겠죠. 그럼 그 사람의 연주가 몇년 뒤에 다시 바꾸고 나는데 또 다른 굉장히 실력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다시 악기를 빌려주면서 아마 좋은 연주자들이 거듭 연주하는 한번을 통해서 악기가 사운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유명한 작곡가죠. 선생님 말씀대로 바, 핸델, 비발디, 텔레마니 이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독일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원래 핸델 이름이 H-A-N-D-E-L이고 A 위에 이게 우물을 통해가지고 독일식 발음인데, 핸델이 영국 가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영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귀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물을 빼버리고 그냥 H-A-N, 그냥 영국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핸델하고 바흐의 라이브는 정반대입니다. 핸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럭스에 사라졌습니다. 왕궁에서 귀족들하고 맨날 음악하고 그 사람 만든 음악을 보면 왕궁의 불꽃놀이, 그죠? 수상음악, 수상이 뭐입니까? 끼워놓고 사람들이 위에서 놀 때 만든 음악, 그런 음악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흐는 오로지 교회에 있습니다. 어릴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0살 때, 11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흐는 혼자 형 집에서, 그리고 음악학교를 가면 기숙들을 때문에 다 생계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왕이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핸델은 또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다가, 근데 핸델이 한번 그 오페라를 잡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핸델이 잡고 있던 곡이 바로 핸델의 시작입니다. 단 27일 만에, 제가 24일인가 27일 만에 그 곡을 다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인간적으로 작곡을 했겠죠. 그죠?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핸델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27일 만에 그 대곡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핸델이 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중심에다가 다시 군주제였다가 다시 인문주의가 좀 시작되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관념과 이상주의가 대두되었으며 시민 계급이 해방되는 시기였습니다. 모든 예술은 단순 연구하고 간결하고 인간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이든은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형식 아키텍처로 확립했고, 모차르트는 그 소나타 형식을 더 발전시켰고, 베토벤은 고전 음악을 최고로 발전시키고, 낭만 시대, 그 다음 시대 넘어가는 그 길을 연상을, 그게 대표적인 곡이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곡이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교향곡이면 악기만 쓴 곡이었는데, 베토벤이 특이하게 그 교향곡에 가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베토벤이 막 음악을 표현하다가 이 곡만큼은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가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대는 이렇게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전시대 작곡가들은 형식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곤 했지만 낭만시대 작곡가들은 자기 표출,
주관성을 중심으로 자기 감정을 유일한 신마리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뭐 사용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리스 신화, 전설, 동화, 자연, 그리고 인간의 사랑 이런 것들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표제음악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자꾸 곡을 신고하는데 교향곡 1번 하고 끝내지 교향곡 1번 뭐라고 제목이 붙지 않았지만 이때부터인데 곡에 제목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낭만 전기가 구기가 있는데 전기의 유명한 작곡가들은 멘델스존, 슈베르트는 가곡의 제왕, 슈만 피아노에 쇼팽도 피아노에 그리고 후기는 브람스, 베르디, 바그너, 슈트라우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쇼팽의 피아노 즉흥 환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디라고 중국 피아니스트인데 쇼팽 그 컴피티션 우승한 사람. 앞에 음악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즉흥 환성곡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음악이 좀 판타스틱하고 이렇게 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 음악적인 요소들을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미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최고의 성격인데 그래서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음악을 얘기하기 위해서 러시아 그 민족이 작곡들이 많은 러시아는 러시아 5인조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아는 유명한 작곡가가 기본으로 다 들어볼 텐데 그러니까 찰콥스키나 러시아 5인조, 시베리우스, 보르자크, 세르탄 이런 사람들이 세르탄이 보면 얼마 전에 배우시기 위한 게 있는데 나의 제국 이런 곡들이 보면 자기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인데 남편이 가서 땅을 작살버리고 자기는 제미에서 맨하탄이 뉴욕 큰 맨하탄 섬입니다. 제가 살던 필라델피아하고 맨하탄 동시간 반거리 있습니다. 뉴욕 있고 필라델피아 있고 워싱턴 DC가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뉴욕에서 한 3시간 반 돌아가면 보스턴에 있어요. 동부에 중심이 이루어지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뉴욕, 워싱턴 DC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맨하탄을 인디언들이 네덜란드 사람이 가서 그 땅을 일본으로 샀어요. 그만큼 인디언들은 이제 그걸 몰랐어요. 와서 산다니까 도와줄 텐데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의 처음에 초창기 정신을 필리핀이 청교도 영국의 그 동맹 사람이라는 이기내에서 헬리머스라는 그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나중에 아마 절반 이상의 개들이 죽었답니다. 그 추위와 그리고 식량 부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도착했던 데가 기이잖아요. 보스턴에 상당히 추운 도시입니다. 위도상 제가 살 때 필라델피아가 위도상 한국 서울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높은데 보스턴은 아마 평년 정도 가지 않을까. 겨울이면 눈이 굉장히 많이 추운데 거기에 도착을 하고 왔을 때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디언들이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많이 도움을 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세력을 넓히고 이 사람들은 쫓겨가지고 인디안 보호구역 자치구역에 들어갔습니다. 보면 굉장히 어디 보면 참 아쉬운 그 민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면 집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브라질 이제 남미에 가면 또 인디오 그 인디오들이 보면 아프리카나 인디아가 굉장히 세는데 그 자기 민족 보헤미안의 음악적인 요소와 인디안들의 음악적인 요소를 가져서 곡을 만든 곡이 신세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영상이 보내시는 사람들 아마 할 수 있게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하고 춤추고 그죠? 아마 그게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되면서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더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음악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음악은 뭐 인상주의 음악도 있었고 그 대표적인 작품은 라벨 인상도 있습니다. 그 음악은 상당히 박자 벽박이 심해가지고 공부하기 진짜 어려운 곡입니다. 스토리입니다. 페스티벌. 봄에 The Light of Spring이라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몇 마디 동안 그냥 박자 계산만 하게 그리고 밑에 초단위로 시간 안 되기 때문에 크기가 걸쳐가면서 그게 음악이 그림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음악은 전담인데 음악 이야기 저도 이야기를 곡입니다. 근데 현대는 이렇게까지 음악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희장님하고 우리 에스더 찬양 의원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3월 10일에 없으면 좋은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악기가 있기 때문에 주의자가 뭐라고 지금 나쁘다고 불면 표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노래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버리면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그럼 그게 바로 표현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볼 때 또 무슨 일 있나? 오늘 지휘자님이 연습 전에 뭘 했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시는 사람인데 독일 주의자인데 카리스마의 장, 카리스마의 쩐드가 근데 저 사람은 베를린 필하모닉 유럽의 최고 캐시가 베를린 필하모닉 BP입니다. 이 두 개를 다 주의했고 그리고 라스칼라 오페라 그리고 빈 오페라 하우스의 음악 감독을 다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면 유럽에서는 음악계의 황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이면 클라리넷 수석 자리에 자비넷 마이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근데 유럽에는 그 단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노조인데 이 단원들이 이 여자를 거부합니다. 그 일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돼가지고 오케이? 카렌이 그러면 가장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단원들과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 어떤 정도의 재화인 줄 알고 하시겠죠. 뭔가 화해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단원들이 오케이 너가 이 연주 외에 딴 데 나가서 독주해 못해. 딴 데서 연주 활동 다 참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정도 되면 오보에라고 제가 들으면은 그냥 전체적인 솔리스트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페라 연주하지만 솔로로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외부 활동 정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자이자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이고 청소년 음악가이고 저술가이고 음악 해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유명하게 있습니다. 청소년 음악 청소년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설명하고 연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이태리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성대의 그 출신입니다. 피아니스트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한 11년간 카레아는 30년 넘게 베를린 필하모닉을 독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확히 11년만 있고 자기 주변 메탈하고 혹시 아시죠? 혹시 2002년 대회 맞아 2000 몇 년 되죠? 월드컵 할 때 뚜비테너에 할 때 주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주의 바톤을 물려주고 뉴페를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역시 모르세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여러 종류가 크로스오버 음악이 클래식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음악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와서 같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재밌게 답변했습니다. 카렌보다 내가 10살 전 카리스마라면 이들씨의 심장은 소통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로의 음악. 위로를 보면 레퀴엠입니다. 그래서 레퀴엠. 진홍곡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들도 우리 한동식 여사들이 2주 전에 연주를 했었는데 클래식 음악의 입당 미사의 첫 번째 가사 말은 현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들려줍니다. 3대 레퀴엠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레퀴엠, 포레 레퀴엠, 베르디 레퀴엠. 이 레퀴엠이 오늘은 시간상 이렇게 말씀하신 순환곡은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마가 순환곡, 누가 순환곡인데 바하가 보면 지금 보면 이 순환곡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전날밤에 시내산에 기도하시면서 로마 백성에 잡혀가서 순환 당하는 과정까지를 그렸던 곡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 순환 요한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활절만 되면 그 주간은 이 곡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종교적인 세계화적인 것들이고 엔젤리스는 엘리야, 왜 세운이 3대 세계 오라토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공통어를 많이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말을 봤습니다. 메뉴에 이건 한번 잠시 들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타이타닉의 영화 보셨죠? 네. 그거 보면 사람들이 다 혼돈하고 있을 때에 뭐죠? 연주한 사람이
진짜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 음악을 위해서 사람 아닌가요, 그죠? 딴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할 때 그나마 그때라도 그 사람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연주하고 떠나려 하다가 잘 가라 하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친구들과 떠나다 돌아서서 와서 연주를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뜻하는 한국 데리고 올려주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에 그 원시 밀레리에 들어가서 인디어하고 처음에 접목할 때 아프리카에 되게 오버를 아프리카에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경험을 한 살이 나가서 연주하러 가서 학교에서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 와서 너무 조심하다고 다시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해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집 방식에다 뭐 이렇게 이야기보다 그냥 한국어 연주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고 청소를 대상으로 음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누구죠? 호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남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기회되면 동신교도 선교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선교를 남미에 가보시면 그 사람들의 삶을 진짜 비참하게 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데 그 마약과 뭐 온갖 안 좋은 거에 찌들어 있는 학생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발달시키는데 나중에 이 오피스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거기 주의자가 구스타브 두다메라는 사람은 29세 뉴욕 LA 필하모닉 음악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은 베를린 필하모닉 음악에서 유럽 최고 오케스트라에 최연소 단원의 기록을 깨고 베이스 연주자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망고라는 곡을 연주를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얘들은 음악에 미쳤습니다. 연주자가 일어나서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고 그 음악을 완전히 즐기고 사는데 이게 좀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위대한 작품 같습니다. 모든 클래식 연주자들이 작곡가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음악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학 연구가들이 이렇게 바흐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악같이 잘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11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당시에 음악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어머니 형이 유명한 오르가니스트거든요. 형은 악보를 뺏어가지고 밤에 몰래 옮겨줬어요. 사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제가 말한 프랑스의 슈고이 유명했던 거죠. 그 리듬의 임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형은 그걸 뺏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안 했다고 소화했는데 바하의 그 의지를 얻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지금도 라이프치히에 제가 꼭 가고 싶은 도시인데 여기 가게 되면 바하의 이스턴 이른 세인토마스 처치가 유명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죽게 노래하라. 그리고 이게 무엇이지? 이거야말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배워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베토벤은 바하는 무궁무진하게 풍산 음의 조화와 화성을 이루어내었으며 그는 바하가 아니라 대약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리오즈는 바하의 그 순환곡 중에 마태 순환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청중들은 각자가 홀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입을 다문 채 수긍하거나 나무라는 말도 없이 박수도 치지 않고 연주하는 음악을 쫓아 가사의 말씀을 듣는다. 이 음악을 들을 때 예배할 때처럼 아무 말 없이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뒤에 사회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인터넷이나 설치하시는 경쟁 베이스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하가 사실은 다시 리버스 새로 태어날 수 있었다면 맨델슨의 테이크입니다. 이 맨델슨의 작곡자가 바하의 음악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연주에 내도하면서 왜냐하면 바하가 접근할 때 음악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지거나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바하 아들 4명이 음악가였습니다. 그런 음악가들이 아빠의 그 곡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음악을 같이 공부했으니까 아마 그게 물려 가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맨델슨이 특히 마켓 순환곡을 발견해가지고 연주하면서 다시 바하 음악이 다시 20세기, 낭만시대 18세기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하의 마켓 순환곡을 3번이나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경륜을 갑자기 사로잡혔다. 많은 위대한 작곡가들, 많은 철학자들이 바하 음악을 이렇게
진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위대한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뒷가에 뿌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죠? 준비된 마음에 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배 중에 항상 기도로서 찬양 시간부터 준비하시고 맞춤하게 올라갈 때 떠들지 마시고 그 가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챙기챙기 걸어서 예배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챙겨졌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왜? 어디든지 무엇을 하는 게임하면 그죠? 어떻게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요산하시면 돼요. 공교회가 정확하게 불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만 부르야 된다 하면 맞습니다. 근데 은혜로만 부르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왜는 아까 목적이 나오고 이사야 44장 22절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세요.